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라. 열매 맺으며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사명을 이루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지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걸로 족하지 말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듯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헤아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자도 설교의 핵심, 설교의 결론은 이 세 가지로 나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설교로 마무리를 하든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결론을 내든지, 또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삽시다 라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믿음으로 살아, 나 교회 다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또한 막연하잖아요. 뭔 모델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요즘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있네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한다 이러잖아요. 이 말은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신앙과 생활의 합성어다. 그래서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이 생활화로 이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각각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설교가 삶이 됐으면 좋겠고, 아멘. 저도 강단에서나 저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은 실제입니다.
뭐 이거를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아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함께 배우고 함께 도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가나안 북쪽에 있던 4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가나안 남쪽, 이 밑에 지방 남쪽에 있던 5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4개 연합군이 5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공격해 오다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오는 여정 가운데 있는 6개 가나안 족속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와서 이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나라까지 다 초토화시키고 좋은 물건을 다 빼앗아 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 땅도 점령을 당했고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을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이 점령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겼고 당신의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정에 있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단까지 추격해 올라가서 이 4개 연합군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고 그들이 빼앗아 갔던 물건을 다 되찾고 그들이 끌고 갔던 포로들을 다 되찾아 돌아오고 있는 장면까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모든 걸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초토화시키고 물건과 사람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고 있던 원래 이들이 살고 있는 땅 예루살렘에 다가왔을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 사람이 딱 튀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과 롯이 살고 있던 지방의 왕이었던 소돔 지역의 왕 2 사람이 아브라함의 앞에 딱 나서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이야기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 것, 이 모습이 중심이 되어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만남, 소돔 왕과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왕과의 만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대답 좀 해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다 들었잖아. 아니, 그동안에 못 들었어도 오늘이라도 들었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런데 누군가가 멜기세덱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자신 있사옵나이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뭔가 조금 딱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렘 왕이래요. 살렘은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 살렘은 멜기세덱의 별명과도 같은 것 같아요. 별명.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라는 거야. 이 멜기세덱은 평화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평화주의자다. 그가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일행에게 그냥 나오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마중 나와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왕이라고 표현했죠.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왕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인 동시에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앞에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의의 왕이라, 살렘 왕이라.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별명과 같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살렘,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공의를 실현하는 왕이었구나. 이분은 평화주의자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주의자였고 공의를 실현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때만 잠깐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짠 하고 없어진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멜기세덱은 분명한 실존했던 인물이다. 아마 그 가나안 지역의 한 족속의 왕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가나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변질된 삶을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지 않게 경건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서 공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이 족보책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에 대해서 모든 역사를 다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가운데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뭔가를 했던 그것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의 족보를, 가족사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 이상의 것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뜬금없이 이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뚝 튀어나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딱 하고 딱 사라졌어. 그게 다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족보가 뭐야? 어느 혈통이야? 이게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 그럼 이런 표현을 썼을까? 보통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래잖아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 족속, 레위 혈통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멜기세덱은 레위 혈통이 아니야. 레위 혈통이 아니다 보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해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다만 그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순간에 태어나서 뭔가를 딱 그 당시에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게 평화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사람, 그러면서 왕노릇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받을 만큼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는 이런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모형과 같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다, 예수님과 같은 자다. 그래서 뒤에 넘겨봐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즉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 반열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다. 가나안의 어떤 한 부족의 왕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일반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경건한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리고 공의를 추구하는 자요, 화평을 추구하는, 예수님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보니까 먼저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전쟁하려나 힘든 그 사람을, 이 아브라함 일행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당장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게 전쟁터에 갔다 오니까 또 이 혈액순환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와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는가 보십시오. 먼저는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요, 이 정도 되면 자기가 가나안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의 부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셈족이었던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자기 부족들을 도와가지고 빼앗겼던 물건뿐만 아니라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부족의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대답 좀 해보시옵소서. 고마웠겠어요, 고마웠겠어요? 예, 그리고 고마우면 이렇게 표현했어야 돼.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목숨 걸고 가서 우리 부족들이 이렇게 구해주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인간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한 게 아니라 멋지게 먼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에 보니까 그가,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감사도 해야 되지만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그 고마운 마음을 아이고 고맙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수고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아브라함 일행을 일행에게 복을 주시라고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천지의 주제시오 이래. 천지의 창조자시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아브라함과 일행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귀한 것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십시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쩌냐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 보기 전에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잔 말이야. 멜기세덱은 지금 인간적인 고마움을 뭘로 먼저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0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참 멋지게 말이죠. 4개 연합군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걸 빼앗아 가지고 말이죠. 되찾아 가지고 막 승전가를 부르며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 네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너희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그 영광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 하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이게 쉬운 권면이 아닌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아이고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건데 멜기세덱은 인간적으로 고맙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당신도 교만하지 마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진짜 제사장다운 제사장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멜기세덱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분명히 앞에서 뭘 전제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게 뭘까 보니까 먹을 거야. 기력을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기꺼이 그들에게 기본적인 감사는 한 거예요.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하고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20절 중반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1조를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뭐야? 당신이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내 승리가 뭘 내가 잘한 거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두 말도 하지 않고 바쳤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면 맞아요. 나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그 까닭에 내가 승리한 거 맞아요 하면서 동의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감사를 인간적으로 할도리 하면서도 영적인 축복을 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의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요. 아브라함은 지금 기분 좋게 승리를 하고 개선장군으로 입성하는데 그에게 건방 떨지 말고 영광 가로채지 말고 당신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말 앞에 다르게 반응하지 않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동의하면서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귀하고 좋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옵소서. 우리 좀 훈련 좀 해야 돼. 아멘을 좀 크게. 저는 지금 1시간 동안 서서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어쩌다가 아멘 아멘 이거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인색하게 되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고난과 즐거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즐거운 일이 있느냐? 영광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줄 알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소돔 왕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한번 보겠어요. 이제 멜기세덱 다음에 또 한 명의 왕이 두드러지는데 소돔, 즉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의 왕이 빈손으로 빈손으로 왔어. 이게 이 말이 꼬여버렸네. 아브라함을 지금 환영하며 왔는데 거기는 왔는데 보니까 빈손으로 와서 멜기세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빈손으로 와서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 가져라 이러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원래 내 백성이었으니까 내게 보내고 거기서 되찾아온 전리품들은 너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봐야 돼. 앞에서 멜기세덱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을 뭔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들의 필요를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근데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와서 입 서비스만 하는 거야. 백성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 너 가져라.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이 전리품은 소돔 왕이 가져라 말아라 할 상황이 아니야. 왜?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자가 당연히 갖는 거야. 정확히 보면 이 전리품은 가지라고 안 해도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소돔 왕은 지가 무슨 엄청난 인심을 쓰는 것처럼 백성은 내게 보내고 이 전리품은 너 가져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다 떼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고마움을. 혹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은 없는지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입으로만 다 때우지는 않는지요? 아니, 입으로라도 잘하면 다행인데 이거 입으로도 또 않는 분들이 있어. 근데 소돔 왕을 보면서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비교해 보면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축복할 건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감사할 건 하는 이런 뭔가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소돔 왕은 아주 얄팍하게 와서 빈손으로 와가지고 인심 쓰듯이 당연한 걸 가지고 인심 쓰듯이 지금 너 가져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할 차례인데?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떤가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싫어, 안 가져, 단호하게 딱 거절해요. 맹세하면서까지 금방 내 멜기세덱이 축복한 대로, 멜기세덱이 고백한 대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나 네가 주는 거 하나도 안 가져. 사실 가져도 전혀 문제 없어. 가지라고 안 해도 가질 수 있어. 아니 데리고 온 사람들도 다 자기 부하로 삼을 수 있어. 그런데 안 가져. 이유인즉 23절에 다시 봐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꼴을 보니까 이 소돔 왕이 이 전리품을 줘놓고 뒤에 가서는 이제 별 소리를 다 할 참이야. 저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내가 나 때문이야. 내가 우리 거 다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리고 생색을 내고 돌아다니는 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가져. 안 갖는다고.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 신발끈 하나도 안 갖는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소돔 왕이여 들으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진정한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셔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데 당신이 당연히 줄 걸 조금 주어놓고 나의 모든 것이 당신 때문에 온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안 갖고 말겠다.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나는 차라리 그거 안 갖고 말겠다. 거절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이 물질이 욕심나서 지금 전쟁 일으킨 거 아니야. 사랑하는 조카가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순수한 동기로 가서 되찾아왔을 뿐이지 내가 이까지 물질 조금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이거 한 거 아니거든. 내 순수한 동기가, 내 순수한 의도가 희석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나 거절하겠다. 깔끔하게 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를,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사실 이게 우리가 아멘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금은 보화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훼손 가고 내 순수한 의도가 희석되고 이런다고 해서 그거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까짓 과감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그럴듯한 게 있어도 이게 독인지 약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될 건지 거절해야 될 건지 적어도 이거 분별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고기든 산 고기든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집어쳐먹는 하이에나처럼 아무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먹을 건지 먹지 말 건지 취할 건지 버려야 될 건지 구별됨 없이 그냥 아무거나 조금만 유익이 있다면 아무거나 덥덕덥덕 물고 아무거나 취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당장 내게 어떤 유익이 와도 아닌 것은 아니고 잡지 말아야 될 건 잡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며 삽시다. 분별하며 삽시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마십시오. 아멘. 잠깐의 유익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버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요. 잠깐의 유익보다 우리는 성도라는 명예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하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네요. 24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mamre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 4개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공격해 갈 때 가신 318명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아마도 이들 318명만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북쪽의 4개 연합군이 쭉 남부를 내려오면서 이 정복한 땅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있었잖아요. 아말렉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패하기는 했지만 남아있던 패잔병들이라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적들을 쳐부시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갈래 하고 함께 연합해서 따로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 가서 연합군을 쳐부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만남, 이 사회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500m 떨어진 바로 그 옆에거든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이런저런 지금 멜기세덱과 있었던 이야기 하고 또 소돔 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는 그거 시루라기 하나도 안 갖는다, 신발끈 하나도 안 갖는다, 딱 단호하게 자기 신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딱 거절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나 나와 함께 동행했던 저 사람들의 몫은 줘라. 저들의 몫까지 내가 주지 말라고, 안 받는다고, 너희들 받지 말라고 할 자격은 나에게 없다. 그들의 것은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나와 함께 생명 걸고 전쟁했고 이 전리품은 당연히 갖는 건데 그들의 분깃은 주는 거 당연하다. 내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의 특권을 박탈하는 그런 실수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 신념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무조건 따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대장인데 내가 안 받으면 너희도 안 받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신념 때문에 마땅히 봐도 누려도 괜찮은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의 특권까지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본 거죠. 참 아브라함이 섬세한 거. 그리고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타인 중심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하기 쉬운 실수하기 좋은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신념 때문에 난 신호라기도 안 가죠, 신발끈 하나도 안 가죠. 이거 뭐 귀하잖아요, 우리가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를 딱 이렇게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이고 신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정죄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이건 실수하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걸 내 나름대로 정해놓던 원칙대로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 안 되면 계속 설명하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에 이런 독선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면 잘못됐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을수록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일수록에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죄송해요, 목회자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유명한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나는 은퇴해도 은퇴비 안 받을 거야, 나는 퇴직금 안 받을 거야, 내가 평생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생활했으면 됐지 뭐, 나는 몇 년마다 재신임을 부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죠.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와, 역시 유명한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목사가 물질을 초월해야지, 어떤 물질에 욕심 없이 청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 환호를 하면서 와, 역시 멋져, 막 이렇게 좀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은요, 퇴직금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재반 여건이 됩니다. 당신이 쓴 책값만 해도 살 수 있고요,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게 후원해주는 큰 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거 안 챙겨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70-80%의 목회자들은 큰 손들이 없습니다. 책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순진한 성도들이 목사는 이래야 돼 하면서 마땅히 받아도 되는 것을 받는데 우리 목사는 욕심이 많아, 이렇게 하면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교개혁연대 어쩌고 하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게 막 야, 역시 그 목사님 최고야, 좀 그렇게 단순 모드로 살면 안 돼, 세상을. 그 뒤를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는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마땅히 받을 것도 없고 받아봤자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도 눈치 보게 하면 되겠냔 말이야.
당신은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고 당신은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약한 목회자들은 돌에 맞아 죽고 있다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 정도의 레벨이 있는 분들의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는 어떤 행동 하나가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입장이 난처하고 죽일 놈이 됐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었더라면 그렇게 않지요. 자기가 모든 거 다 있어도 그냥 주면 받아. 그리고 그걸 뭐 굳이 막 매스컴에 떠들 필요가 뭐 있어. 넉넉하면 천국 싸갖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다시 헌금하면 돼. 그리고 더 어려운 목회자들한테 소리 소문 없이 도와주면 돼. 아니 굳이 뭐 그걸 해야 돼? 그래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이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쇼맨십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책임감 있는 언행, 나의 신념과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특권까지 박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확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면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배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성숙함 아닐까요? 그게 죄는 아니지만 성숙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성숙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치사하게 막 그냥 유익을 얻기 위해서 먹을 건지 먹지 말 건지 잡을 건지 놔야 될 건지 이거 분간도 없이 막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남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계산하지 않고 헌신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청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거절하고, 그러면서도 내 신념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할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말이죠. 우리 영구 표어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실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된 이번 한 주간 생각하며 삽시다. 나의 이런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이런 언행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가? 나의 이런 언행이 내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를 삼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멋지게 향기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물다 간 다음에 아유 뒤에서 막 욕하는 게 아니라 멋지다, 정말 멋지다, 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영향력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말이에요, 엄청나게 막 화려하거나 막 순식간에 뭐가 된 건 아닌데 잠잠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잠잠하게 그의 삶이 점점 이렇게 번성해 가고 자연스럽게 모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등장하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네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시끌벅적하지 않지만 그의 선택하는 것, 그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아멘 크게 하시옵소서.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반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352장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